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복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숟가락에도 복자가 써져 있고 방석에도 복자가 써져 있고 그릇에도 복자가 써져 있고 어디를 가든지 복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복은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복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돈 많은 거. 예. 그럼 돈 많은 게 복이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조용하게. 자, 그러면은 얼마를 기준으로 많다고 할 것인가? 10억으로 할까요? 거기서 1,000원 적으면은 9억 9,999만 9천 원까지 가신 분은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은 게 아니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1,000원씩 깎다 보면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그러면 이제 0원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으로 흔히 생각하는 돈이 많은 거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뭐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그런 정확하게 따지면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명예. 그건 어떻게 측량이 안 되는 거지만은 그것도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명예를 가지면 감옥에 갇힌다. 이렇게 뭐 무슨 교도소 여기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그 명예 때문에 자기가 그 명예에 갇혀 살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권력이요.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좋을 것 같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을 일이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안 좋아요. 역사가 증명을 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했어요. 거의 예외 없이. 예. 정조의 아버지가 사도세자죠. 정조가 사도세자를 죽였죠. 아들을.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이제 밑에가 영조니까. 오직한 일입니까? 그게 권력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종대왕은 정말 훌륭한 왕이죠. 그런데 자기 아버지 때에서 형제간에 아버지 형제들이 서로 죽이는 걸 봤어요. 그게 왕의 생리라는 걸, 왕가의 생리라는 걸 머리가 워낙 좋으셨으니까, 정말로 뛰어난 머리였으니까 깨달았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들을 보니까 그게 보여. 네. 큰아들 문종은 이제 유약하고 병약해서 오래 못 살 것 같아. 근데 그 손주는 자기 손주죠. 이제 세손이라고 그러죠. 세자의 아들, 자기애는 손주니까 세손은 어려. 그런데 보니까 문정의 동생 누굽니까? 소양은 보니까 오메 이놈이 뭐 완전히 저거 할아버지라. 이방원이. 예. 기질이 저거 할아버지라. 예. 좋은 머리 좋은 아버지가 볼 때는 저것이 반드시 저거 형이 죽으면은 지 조카를 하고 차지할 건데 얼마나 염려가 됐는지 경혜로에서 거닐면서 신하들한테
경들에게 세손을 부탁하오. 그럴 때 사육신은 우리가 죽기까지 세손을 보필하겠나이다. 4명 죽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보필하겠느냐. 생육신 그들은 살았어요. 6명 사육신. 그러니까 6명은 죽기까지, 나머지 6명은 일단 잘 보필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살아있어. 그래서 본인은 이제 관직을 내려놓고 뭐 산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그게 권력의 생리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양반이요. 요즘은 이제 역사 책 보기 되게 쉬워요. 만화로 잘 나와 있어서. 저는 이제 죽은 누굽니까 그분의 그 만화를 좋아하는데요. 한번 찾아 한번 봐보세요. 초한지라든가 안 그러면 이렇게 찾아 한번 보면은요. 중국 역사는요. 이건 우리나라 역사에 비하면 저기는 완전히 짐승이에요. 짐승 완전히. 진짜 짐승도 미친 짐승. 그런 왕들이요. 수두룩박두해요. 그럼 본인이 그렇게 하고 났으면 어떻게 되죠? 14살짜리 하나 왕인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더니 좋은 생각이 떠올랐더라. 무슨 일입니까? 사람이 하루 동안에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다. 그게 좋은 생각이요. 그러고요 나가가지고요 하루 종일 죽이고 다녀요. 그러면 이제 군사들은 뭐합니까? 밖으로 못 도망가게 이제 마을을 폐쇄를 하는 거죠. 내가 몇 명을 죽일 수 있는가를 죽이고 다녀요. 그런 왕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게 권력이요. 그럼 본인 어떻게 되죠? 본인도 반역에 도망가다가 허리가 동강 잘려가지고 두두막 나서 죽었어요. 깨구락시처럼. 그게 권력이요. 그럼 사람의 복이 뭡니까? 우리 학생들은 그런 게 있겠죠. 저 푸른 저 하늘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제가 우리 도아도 보고 있고요. 희경이 보고 있고 또 우리 희경이도 보거든요. 보고 있는데 분명히 엄마 아빠가 너무 즐거워 기뻐해. 그런데 힘들어해. 아이 낳아가지고 키우는 걸 되게 힘들어해. 가끔 가다가 우리 김지훈 집사가 데리고 갈래? 아니 희경이 정도면 데리고 올 수 있어. 근데 도아는 이제 엄마를 알아볼 얼굴을 안 돼. 이제 그것은 데리고 갈래 그래요. 그것도 뭐예요? 내 맘 같지가 않다니까는요. 그게 내 맘 같지가. 그러면 그렇게 엄물처럼 키워놔봐요. 그러면 지가 저 혼자 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엄마가 이랬잖아, 아빠가 그랬잖아, 나 그때 얼마나 화났는데 그것만 기억해. 나머지는 기억이 없어. 오늘 보다가 옛날 핸드폰 지갑이 있더라고. 옛날 게. 거기에 봤더니 뭐 삐죽삐죽한 종이가 하나 있어. 편지겠다 싶어서 꺼내봤다. 우리 막내가 혼자만 봐라고 써놓은 거야. 초등학교 때. 내용 공개는 안 할게요. 제가 우리 제 게시판에다가 다시 다 꼽아놨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안에 편지가 하나 더 있어요. 태희가 쓴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커가지고 철들어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이게 뭐 알게 될 때까지는요. 지가 혼자 큰 줄 안다니까. 지가 잘한 줄 안다니까는. 그것도 그렇게 별로 답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마누라와 남편이 잘해야 될 건데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세상의 복과 세상의 사랑과 세상의 만족과 평안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돼. 그 질문이 창세기 보면 1장 2장에 답이 나와 있어. 일단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 말씀입니까?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그랬어요. 복을 주셨어요.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은 뭐라고? 울타리로 보호되어져 있는 안전한 장소. 간이라고 그랬죠. 그를 이끌어 가셔서 이카으라고 그랬죠. 거기에 두었다 그랬어. 야니해우 두었다.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만들다라는 게 두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뭘 주십니까? 생명과 주셨어요. 아프지 않아요. 병들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그것만 해도 어디입니까? 그렇죠. 요즘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는요. 자주 해요, 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주님이 가자고 그럴 때 내 마음이 어쩔까? 진짜. 저 이제 그만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어떤 마음일까? 가만히 보니까 세상이 좋은가 봐. 진짜요. 세상이 좋은가 봐요. 그게 없다라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육신의 마지막 날. 뭐 우리 학생들은 생각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생각이 돼요. 또 여러분 나이 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런 사람은 조금 생각이 이제 좀 다른 것이죠, 이게.
거기에는 하나님이 두신 곳에서는 뭐가 있어요? 죽음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과 있어요. 그런 다음에 또 참 많은 친구들이요, 직장이나 안 그러면 진로를 고민을 해요. 저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신학교 가면은요, 모든 신학생들이 안고 있는 고민이 있어요. 뭐죠? 내가 어느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할 것인가. 두 번째, 그보다 더 큰 고민이 있어요. 뭐죠? 내가 개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진짜라니까는요. 세상에서는 직장 다니다 잘리면 실업급여라도 있어. 교회는 실업급여도 없어. 그야말로 광야에 던져놓은 거야, 완전히.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고 최저시급도 못 받아. 진짜예요. 최저시급도 못 받는 사례비를 받고 7, 8년에서 10년 이상을 사역을 해야 돼. 그거다 또 목사 안수 받으려면 결혼이 전제네. 결혼 안 하면 목사 안수 안 줘요. 선교사 나가려면 파송 받아. 그것도 결혼해야 선교사 파송 안 해줘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가지고요, 큰 교회 가는 걸 제일 선호해요. 거기 가는 동기들 막 부러워하고요. 큰 교회 다니는 거 부러워하고 그래요. 똑같아요, 세상하고. 그 세계도. 그런 걱정 안 해봤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해본 적도 없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I am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 우리 child 쓰지 맙시다. A에서 어른으로 바뀝시다. people로 바꿉시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완전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생명과.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풍성을 주셨어요. 푸른 채소, 열매 맺는 과목,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4개의 강이 흘러요. 하나만 흘려도 인류 문명이 탄생하는 4개의 강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동서남북 모두 전부 다. 모든 걸 뜻할 때 4개를 써요. 하나 성경에서는. 풍성하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완전한 사랑이 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갈수록 배우자가 더 이렇게 귀해져요. 요즘은 없으면 밥도 못 먹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나도 이해가 안 돼. 그 자취할 때는 막 김치도 담고요, 찌개는 뭐 금방 뚝딱뚝 끓여 먹고요, 일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밥도 못 먹어요. 완전히 종속이 됐어. 완전히 종속이 돼요. 이런 걸 뭐라 그러니까 완전히 뭐 그 노예화 이상이 된 거야. 이제 큰일 났어. 그러니까 에덴에서 하나님이 동산에서 이게 다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언제나 함께하는 그 예배가 완전히 살아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이에요. 우리는 이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규리야, 그러자, 알았지? 수빈, 아름, 여그를 봐야 돼. 여그를. 고개를 숙이지 말고. 가연이냐? 에? 맞지? 이렇게 좀 돌려서 길을 좀 내줘봐. 이쁜 얼굴 왜 이렇게 가려놨어? 이게 복이에요. 자, 이 상태를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고 그래. 임마누엘은 거리를 말합니다. 재일 수 없는 거리예요. 엘은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임마누엘. 그래서 이게 사람에게는 복이었고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복을 뭐였습니까? 내 스스로 버렸어요. 뭐 때문에? 탐심 때문에 버렸어요.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버렸어요. 종인아, 어디 있냐? 어깨에 힘 빼라. 어깨에 힘 빼.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요, 금방 진짜 한순간에 한순간 바이러스 하나 들어오면 끝이요. 이 탐심과 교만, 그러면 이걸 조장한 게 있어. 지금도 조장을 하고 있어. 그게 사단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조장을 하고 있어. 어차피 망한 놈이거든요. 어차피 소망과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 놈이거든요. 지금도 그걸 조장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 탐심과 교만을 조장한 사단에게 속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그 죄가 뭡니까? 로마서에 보면 잘 나와요. 1장이죠. 18절에서 32절까지.
두 분으로 나눌 수 있겠어요. 하나는 근원적인 죄를 설명을 해요. 무슨 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한 그 원죄.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그 원죄, 그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는 행위고 이것이 죄요. 그러니까 이게 원죄예요. 이게 선악과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로는 이 상태에 살면은 내 삶의 모든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위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24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자기들의 욕식의 정욕들은 내버려 두었다 그랬어요. 내버려 둡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에서예요. 그게 에서. 하나님이 호세아서입니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라고 아모스구나 백성들이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 대답하는 말 그럽니다. 너가 야곱의 후손 아니냐? 내가 야곱은 사랑해서 복중에서부터 택했고 말라기 너그는 에서는 택하지 않았지. 그래서 지금 저렇게 이방 족속이 되었지 않느냐. 그런데 로마서 1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않냐고 감사하지 않는 자들을 내버려 두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 아래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언제 그럼 선악과 따면서 선악과에다 포인트를 맞추면 안 돼요. 근본이 뭐라고요? 선악과 근본은 이거예요. 탐심과 교만. 이게 죄예요.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죄를 범하고 있죠. 그러면 뭐가 옵니까? 그러면 인생의 짐이 옵니다. 반드시 인생의 짐을 지게 돼 있어요. 이 짐을 졌기 때문에 돈이 복이다, 명예가 복이다, 그런 다음에 권력이 복이다, 통틀어서 성공해야 된다, 이런 허망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왜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왜 돈이 없어요? 아니 없는 게 아니라 돈은 있지요. 10억만 가지면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교회 빚도 다 갚고 다음 세대한테 물려줄 때는 자산을 좀 해서 교회를 물려줄 수 있으니까. 근데 10억으로 만족할까요? 역사가 증명했어요.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아니야. 성공이라는 게 뭐가 성공입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이미 성공했어요. 보세요. 자, 어디서 태어났어요? 북한에서 태어나고 대한민국 태어났죠. 아프리카 태어나고 대한민국 태어났죠. 남미안 태어나고 대한민국에 태어났죠. 그렇죠? 이것 자체가 성공이에요. 비교해보라고요. 얼마나 큰 성공인지. 두 번째, 50년 전에 안 태어나고 지금 태어났잖아. 이거 얼마나 큰 성공인데. 여러분들 50년 전에 태어나서 50년 전에 태어났어 봐요. 얼굴에 버짐 다 피어있고 콧물 질질 흐르고 닦아가지고 번들번들하고 머리에 버짐 나가지고 부들부들하고 머리를 얼마나 안 감았는지 한 달에 한 번씩 감아가지고 이발소 가서 밀면 때가 벌벌벌벌 나오고 이가 돌아다니고 벼룩이 돌아다니고 참나. 여기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5학년들은 다 안다. 다 그런 시절 살아왔다니까는요. 아니 그래도 저는 좀 씻고 엄마가 씻겨가지고 괜찮은데 학교 가면 친구들 때 반에서 너댓 명 여기가 막 곰발딱지가 나오고 김물 질질 흐르고 우리 왜 안 씻어갖고 머리에. 그러고 여학생들은 기세에서 벌려고 뭐 잡아내요? 똥니 이 잡아내고 그래갖고 이 둘이 세워놓고 달리기 시켜. 그럼 이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속도가 이래요. 거기가 훨씬 느려요. 그래가지고 어느 놈이 빨리 가는 거 시합하고요. 둘이 또 한 방향으로 해놔요. 방향 잘 못 틀거든요. 한 부딪히겠죠. 부딪혀갖고 어떤 놈이 넘어지는 거 시합하고요. 먼 나라 소의 얘기냐고요? 50년 전에 태어난 사람들의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 안 태어났잖아. 감이 떨어지면은요 버린다고요. 그럴 일 어디 있어요? 다 주워갖고 물에 담가놔. 그러면은 떫은 게 빠져. 얼마나 맛있는데. 요즘 감 떨어지면요 쳐다도 안 봐요. 저는 주워요. 다 갖다가 이제 닭 주고 기러기 주니라고. 잘 먹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만족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감사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리 가져본들 성공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요. 아무리 가져본들. 미국의 인구가 한 3억 된다고 그러죠. 전 세계가 한 80억이 넘는다고 치면은 얼마입니까? 5%면 40억. 아니, 그 절반이면 10%면 8억. 그러니까 한 3-4% 돼요, 미국이. 근데 세계 교역량의 차지는 23%가 넘어요. 4분의 1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 땅은 얼마나 풍성하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근데 그 나라가 만족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우리는 제국으로 가겠다, 제국주의 선언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막 관세 막 50%, 200% 먹이면서. 그게 제국주의거든요. 신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여러분 시대가 좀 암담해요. 앞으로는 이제. 지금까지 좋은데.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게 어디 있냐고요. 없다니까는요. 이 땅에서의 우리가 좋아하는 이 모든 것들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한 선악과를 따먹는 죄성으로 말하면 죄인의 삶이요.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는 건 죽습니다. 수명이 연장되긴 했지만, 결혼했지만은,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지옥이라. 금방 갑니다. 저도 우리 나연이 방학 때서 와 있는데 저도 저런 때 있었어요. 근데 벌써 지금 내일이면 60이요. 상상이 안 되네 진짜. 그렇게 됐다니까요. 예. 그러면은 아까 저도 얘기했듯이 금방 갈 날이 금방 오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요 이제 무서운데요. 우리는 거기 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수빈아 거기 가지 말자잉. 규리야, 가연아, 가면 안 된다잉. 진짜 여기 가면 안 돼요. 희석아 어딨냐? 아침부터 와서 고생한다. 네. 저것이요 맹꽁맹꽁하니 운동을 하면 공 차면 절대 공을 안 차요. 근데 막상 차잖아요. 잘 차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수비는 그렇게 잘해요. 빠르거든요. 정말 빠르거든요. 어지간해 건 뚫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방법이 있어요. 꼬집어야 돼요. 세게 꼬집어야 돼요. 이거 가면 안 돼요. 여러분만, 우리만 안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도 다, 우리 친구들도 다 지옥 가지 않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게 뭡니까? 죄의 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사망에 있는 사람을 그냥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노예로 있는 사람을 그냥 양민에서 시켜주지 않잖아요. 뭐예요? 노예에서 속량받을 수 있도록, 즉 양민이 될 수 있도록 노예를 돈을 지불을 해야 돼. 그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그렇듯이 죄의 사망인 사람을 건져내는 것은 속죄라고 그래요. 죄값을 지불한다는 거거든요. 그 속죄를 누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우리 이익에 반하거나 우리 마음에 반하면 막 미워하고 화나고 성질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고 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증거는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때문에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뭐 하면 됩니까? 깨닫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 예수가 내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뭐 하면 됩니까?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뭘 약속했습니까? 죄 사함을 약속했어요. 다 죄 사함 받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내 삶,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사실을 우리가 회개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제사함이 주어져요.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그리고 뭘 약속을 했어요?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큰 사건이에요? 작은 사건이에요? 큰 사건이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가? 보라는 겁니다. 너도 보고 나도 보고 우리 다 보고, 지금 세대도 보고 오는 세대도 보고 모두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고 기쁨의 외침입니다. 감격입니다. 감격. 저와 여러분들에도 감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보라. 이제는 예수를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요? 이게 임한다니까. 그럼 성령이 나와 함께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어 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분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먹을 거 입고 마실 거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괜찮아. 우리의 창세 전부터 창시했고 영원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계셔. 우리가 중학교 갈 거, 고등학교 갈 거, 대학 갈 거, 직장 갈 거, 죽을 거까지 다 준비했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잖아요. 헌신, 충성.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것은 다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으며 마실까 염려하며 걱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날의 염려는 그날로 족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를 바라보는 예배자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 삶이 서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예배. 여러분 예배에 생명 걸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우리 기도와 찬송 우리가 구별해서 합시다. 그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마음의 중심을 두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항상 앞장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특별하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했던 우리의 모든 과거의 삶들을 다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삶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예배자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이 땅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바라보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를 향한 믿음과 회개함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